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여기 함께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서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는 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몰래 떠나 바른 길을 좁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고백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처럼 거룩한 예수님의 그 붉은 보혈이 우리의 죄로 멍든 우리의 가슴들을 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에 놀라운 아버지 삶의 장이 열려지는 귀한 첫걸음이 이 아침에 우리 안에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수의 보혈에 그 은혜에 힘입어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빛이 임하며 어둠이 물러간 놀라운 아버지 그 사실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육신 가운데도 우리의 환경 가운데도 일어나 정말 이 어둡고 축축한 답답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강점 바라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그 놀라운 사랑에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담대함으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 세 번째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2021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아버지 알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비전에 맞춰 내 삶도 조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간에 알지 못했던 소중한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살아계신 귀한 증거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도와주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좀 쉽지 않은 얘기 같아요. 이렇게 도대체 그 고난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셨나?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혹시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잠깐의 어떤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와 한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께 속한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한 몸이라고 한다면 머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내 생각과 같이 일치돼야 그것이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탈무드에 나온 얘기인데요. 쌍둥이가 한 몸으로 된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길 이게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간단해요. 한쪽에 머리가 두 개인 한쪽을 머리를 때려보면 반대쪽 머리가 같이 아파하면 그게 한 몸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두 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전혀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원,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우리하고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은 완벽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완벽이 우리의 몸에 지체된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것이 교회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이유가 돼요. 예수와 우리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 바울이 말한 그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요.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기 올라가셨습니다. 거룩하게. 그러면 그 주님이 갖고 있는 꿈은 누구에게 계승된 거예요? 그의 제자들에게 계승됐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느낀다는 것. 그러니까 영원 구원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낀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혼, 모든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길 간절히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픈 마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고난을, 그 그리스도의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을 내가 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주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한 몸이 된 사람들은요,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냐면, 바로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괴로움을 기쁨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때에 따라 아이들이 성장을 하죠. 성장을 하면, 어머니, 아버지의 그 아픔을 그들이 공감할 때가 있어요. 그 아픔 앞에서 우리는 같이 슬퍼하고 그 아픔 앞에서 우리도 같이 아파해요. 근데 그 아픔, 그 같이 아파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제 이만큼 성장했구나라고 하는 어떤 기쁨을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의 의미를 알았구나. 바울은 바로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괴로움인데 그 괴로움을 내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꺼이 기쁘게 나는 이 남은 고난을 내가 동참하겠다. 내 몸에 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영광스러운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갖다 정말 우리가 말할 때 성은이다. 예수의 십자가에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그 깊은 의미를 내가 깨달아 같이 동참하고 있다. 그건 뭐예요?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10절에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영광만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러니까 영광만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이건 반쪽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에는 뭐예요? 고난도 동참함이 있을 때 그 영광이 우리에게 더욱더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순환은 십자가의 순환처럼 대속적인 직접 순환의 가치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의 순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순환은 단번에 완성된 것인데 그 완성된 것을 내 몸에 같이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아픔, 열방을 향한 이 아픔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건요. 어쩌면 내가 아직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내가 같이 속해 있고 같이 주님과 함께 내가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순결해지고 주님의 마음을 좀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좀 어렵게 얘기해 놨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25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 일이 바로 내게, 내 그 일에 내가 그 일에 내가 그 임무를 내가 맡았다라는 거예요.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비밀이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에 들어온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했어요. 그것은 근데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게 됐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지금도 보좌 앞에서 우리를 기도하시고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의미, 그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주님이 갖고 있던 그 꿈, 그 말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있잖아요. 조금 고통스러워.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자체에 빠지지 않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성취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영적인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내가 지금 육신이 불편한 게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결론은 없어요. 이 땅에서의 결론은 없어요. 뭐예요? 이 땅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육신의 병듦이 될 수도 있고 설사 그것이 우리 앞에 죽음으로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심하게는. 근데 그 죽음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그 의미가 내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과정에 그 단초가 된다면, 단서가 된다면 나는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어떤 분의 얼굴이 제 안에 이렇게 떠올라요. 저는 그분을 붙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어떡하실래요? 아이들은 어떡하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알아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제 주님 나라로 갑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굉장히 마음에 너무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느끼는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당당하게 그러면서 저를 위로하면서 저를 붙잡고 목사님 이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깊은 이것은 슬픔을 넘어선 있잖아요. 어떤 마음 깊은 곳에 슬픔을 넘어선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제가 느꼈어요. 제가 그때 그 상황이 저로 하여금 그래 우리에게 있어서의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겠구나. 그렇다면 뭐예요? 그 고난을 무조건 우리가 싫다고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래 그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해석이 된다면 그 고난 역시도 내게 큰 복이 되겠구나.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깨달았으니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 영광에, 그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영광의 소망, 그래서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이 나타난 완벽이란, 이 땅에 완벽이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게 온전함이고 완전함이에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근데 나는 뭐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같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왜? 바로 내가 그 일의 임무를, 그 일을 아버지께서 내게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사명이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 어떠한 과정, 그것들은 있잖아요. 과정임을 알아요. 과정에 기죽지는 않아요, 여러분. 물론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때에 따라 그 과정에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의 어떤 여정의 여정을 단축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으면요, 할만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그 모든 내 고난에 아무 상관이 없을 때예요.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거 네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거 내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인데 네 욕심, 네 취향, 네 잘못된 습성 이렇게 되면은 참 정말 그건 절망이에요. 근데 만일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그런 배려가 느껴진다면 어때요? 그렇다면 그건 할 만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합력과의 손을 이루실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령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어떤 깊은 것까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깊은 것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알 수만,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감격이고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예수 믿는다면서 뭐 그렇게, 이렇게 그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으나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내 안에 임하는, 그리고 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쉽게 말하면 십자가라고 얘기도 하죠. 내게 주어진 십자가.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능히 담대히 지고 나아가 정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꿈을 여러분이 나타내시는 분 되시기를, 그러한 사명자로 여러분이 거듭나는 그러한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그 풍성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로 알아. 아버지, 그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가 품었던 영광의 소망을 우리도 아버지 동참하는 그러한 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결코 꺾을 수 없으며 그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권세로 그분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연약함들을 능히 극복하고 나가는 우리 성령에게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들의 깊은 은혜의 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밑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